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들이 모였사오니 세상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에 살리고 현장의 영적 질병 치유할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시는 제자로서 그 응답의 비밀과 조건 갖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메시지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 최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제자들하고 식사 같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되게 좀 틀린 말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죠.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돼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그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표현이 난 너무 멋있더라고.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 6월절 밤에 6월절 지키는 그 밤에 식사를 같이 하세요. 6월절 식사를 같이 하세요. 저녁 식사야.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6월절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낮까지야. 해가 진 시간부터 유대인의 시간표는 해가 졌을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야. 그래서 이 시간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은 목요일 저녁이고 목요일 저녁인데 6월절 저녁이야. 그리고 다음날 낮까지가 6월절이야. 그리고 그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가 무교절이 돼요. 복잡해지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이셨어.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시지.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노예가 하는 일인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베드로 그랬잖아. 제 발은 절대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순수함 중심으로 했겠지. 뜨거운 마음으로. 제 발은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이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깔끔하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진압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놀. 그러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이제 정반대로.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씩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단다 하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을 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지 않냐. 너희들도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 살려라. 이렇게 생명 살려라. 현장에서 낮아지는 종이 되어가지고 발 씻어주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하고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하고 주신 거야. 이 성찬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못 하는데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찬식이에요. 모였을 때만 할 수 있잖아. 이 성찬식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목사님이 지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집례를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여러분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성찬식이 있어야 예배가 돼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성찬인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매주 하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해요. 2번 정도만 하지. 근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올해 들어가지고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작년에 아마 한 번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거든. 성찬식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거야. 아무튼 그 성찬식을 하시고 그러면서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떼어주면서 그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너희 중에 내 그 이 음식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빵을 받고 나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하겠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잘 못 차린 거야. 이래서 아니 뭐 가룟 유다가 회계였으니까 경제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먹을 거 좀 사라고 보내셨나? 뭐 이러면서 막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이 와중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날 밝으면, 다음날 날이 밝으면은 인자가 저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막 분위기 정말 싸해지죠. 갑분싸 완전 오지고. 그래서 막 베드로가 그 다른 인간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리이다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또 초를 치시죠. 이러니까 이제 완전 싸해진 거지. 요때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메시지를 쭉 하세요. 이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유명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그 소망이 되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거기까지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하셨던 내용, 메시지예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 못 찾은 분들은 들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메시지가 이 분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열쇠 3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사람들은 불안에 빠져 있거든요. 유목사님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마음과 정신의 질병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많아. 진짜 현장 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보면요 비정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학에 가도 그렇고 나중에 직장 생활해도 그렇고 진짜 미치광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게 많아.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수들이 이상해. 대학 가면 교수가 이상하다니까? 정신 돌았어. 근데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하는 거야.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거든. 시인이었어. 나 고등학생 때인데 이분이 시인이었는데 서정시 쓰는 걸로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80년대 80년대 때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의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해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어.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이분이 쓴 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특히 막 이렇게 여고생, 여대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시였어. 근데 이 시를 쓴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쓴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사이코였어. 실제로는 완전 이상한 인간이었어. 성격 파탄자 뭐 이런 성격인데 나하고는 사이가 뭐 안 좋을 일은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 우리 반 수업을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한 번씩 지나가다 마주치면 아는 정도 뭐 이 정도였지. 근데 그 이분한테 국어를 배웠던 애들이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가가멜이었어. 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스머프에서 스머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당이 가가멜이거든. 그래서 이 시인의 별명은 가가멜이었어. 그래서 근데 누가 이 가가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누가 가가멜 이러면 죽도록 얻어터지는 거야. 이 선생님한테 진짜 끌려가서 개패듯이 맞았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그 수업 시간에 되게 갈굼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학생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속으로 조그맣게 가가멜 새끼 뭐 이러면서 욕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선생님이 들은 거야. 야, 너 뭐라고 했어?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러니까 카라멜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겨우 구원받았다는 그 전설의 레전드 사건이 있었지. 완전 레게노였죠. 근데 이분의 성격이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싼 펜이었어. 90년대 말이야. 되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잖아. 그때니까 물가가 얼마나 지금하고 비교해서 쌌겠어. 경제가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 그때 2,000원짜리 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이테크 C라고 하는 일제 펜이 있었거든. 이게 되게 잘 나오는 펜인데 되게 값이 비싸고 그러면서 되게 예민해. 잘 써지지만 잘못하면 부러지는 순간 더 이상 쓸 수 없어. 새 펜을 사온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보더니 야 이거 뭐냐? 뭐 이래가지고 막 하이테크 뭐 새로 사왔어요. 이러니까 잘 되는지 한번 볼까 이래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툭 떨어뜨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니까 펜 망가지지. 새로 산 펜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게 이 선생님의 취미였어. 성격 파탄 맞죠. 이 선생님이 나중에 결국 성추행과 연결돼. 우리 학교가 남자 학교였는데 나중에 남녀 공학이 된 거야. 그리고 성추행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잘린 거야.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어. 진짜 이런 사람이 현장 가보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름대로 좀 양심적이었어. 완전 막 좀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악당까지는 아니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갔거든. 그 정도는 양반이라니까. 되게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훌륭한 척하면서 사실은 완전 병들어 있는 사람. 진짜 완전 사이코. 이런 사람들이 현장 가보면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공부 잘한다고 되냐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진짜 랩런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거요. 솔직히 현장 나가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장 가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고등학생 때 학원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그 수준 갖고는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걸 못 이기는데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 실제로는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어떤 영적인 질병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시작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잡혀있는 영적인 질병이야. 불신의 6가지 상태,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에 잡혀있는 영적인 질병이야. 12가지 문제죠. 이 부분은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하려고 불렀느냐? 지구상에 와 있는 이 심각한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 세계가 여기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준비하신 겁니다. 해결할 내용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이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셨다. 이게 뭐냐? 이번 일부 예배 때 나온 메시지예요. 복음을 주신 거야. 그리고 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제자를 준비하신 거야. 전도자를 준비하셨다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예배라는 비밀을 주신 거야. 요 세 가지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자와 예배의 가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 옆에 있는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라.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지. 여러분 자신도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난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아가지고 전문성 딱 준비해서 300% 전문성 준비해가지고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탑으로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그냥 성적표 정도로 본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성적 모르면 좋지, 뭐 공부 잘하면 좋지. 근데 그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해 안 할 거야. 아, 그러면 저 공부 못해도 되나 보다, 상관없나 보다 이러면서 나 다 필요 없고 이제 피방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안다고. 그건 누리면 되는 거야. 그건 누리는데 내가 잘 안 돼, 상관없어. 여러분은 누구냐? 이 영적 질병을 해결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전도자란 말이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의 가치야. 요 세 가지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6월절과 무교절 성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은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죠. 그때 7대 절기 얘기를 여러분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거 3개 합해가지고 6월절, 큰 덩어리로 보면 6월절이고 잘게 나누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50일 지나가지고 오순절, 그 다음 또 시간 지나가지고 7월달쯤 가서 이게 1월달이거든. 6월절이 1월달이야. 6월절이 첫 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7개월 지나가지고 추수하는 때가 돼요. 그러면은 요때 수장절을, 크게 수장절인데 잘게 나누면은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요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6월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3가지가 있고, 손가락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고, 오순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진짜 손가락 뽑기 너무 힘들다. 7개가 있는 거야. 요 7대 절기. 요거를 셋으로 묶어서 6월절, 오순절 하나, 그 다음에 수장, 요 3가지 묶어서 수장절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쭉 얘기하는 게 레위기 23장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요 내용의 가치를 반드시 알고 누리고 전달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시달리고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 안식을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날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날 하루 동안에는 완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 얻어라. 이것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든 거예요. 요 절기 때는 집중적으로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니까. 그래서 6월절 먼저 목요일 밤에 6월절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6월절 하루 지내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인데 요게 무교절이거든. 무교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헷갈리기 쉽지만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했을 때 해 지는 게 요때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6월절인 거야. 6월절. 요 빗금 친 기간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만찬을 하시고 이때 새벽에 잡히시고 이때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요때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해가 지면 바로 무교절이야. 그래서 이거는 점으로 표현할게요. 점 찍은 날. 그럼 이게 무교절이거든.
그래서 토요일도 무교절. 그러니까 요 무교절 날은 원래 안식일이죠. 요게 안식일이야. 그러면서 무교절이야. 이러니까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될 때까지 7일 동안 이게 계속돼. 무교절이. 요때 큰 안식일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날 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무덤에 이때 들어가신 거야.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신 거야. 모든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요게 6월절이고 요 날이 6월절 요 날이 무교절 건이가 아까 전에 유빈이가 얘기했잖아. 고통이다. 고통. 그래서 무교절 고통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이 또 무교절을 성취하신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이 싹이 튼 것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거야. 예배로 드리는 거야.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요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한자로 초실이라는 말이 첫 열매라는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 요렇게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요 날을 하는 건데 7일 동안 그 중에서도 절기로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지키고 나면 그 다음 날 무교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계속 지키는 거야. 계속 뭘 하라고 하느냐? 안식을 집중적으로 누리라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거지.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려라 이것을 예배 때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사단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을 주신 거야.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날을 주신 거야.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6월절을 주신 거야. 하나님 떠나서 안식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생활, 세상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6월절을 주시고, 광야길을 가기 전에 미리 무교절,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뭘 한 겁니까? 먼 길을 가야 되잖아.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이 앞으로 광야길에서 올 수 있지만 이것을 미리 보고 힘을 얻어라. 미리 보고 이길 힘을 미리 가져라. 이것이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사실을 미리 본 사람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 얻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엘리트들이 모르는 문제와 해답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부 예배 6월절과 무교절 성전이었어요.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요 세 가지를 예배 시간마다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방법이라니까. 두 번째, 오순절 성전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뭘 하라는 것이냐. 광야길 가는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어려운 일들, 불안에 빠질 일들이 많거든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 우리 주님이 답을 주셨어.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 답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 염려 빠져있는데 근심에 빠져있는데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길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복음의 답을 주시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시고 기도의 열쇠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하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사 함께 하면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15장, 16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야. 그래서 16장 33절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미리 보는 거예요.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왜 오순절 성전이라고 했냐면요. 이것을 예배 때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힘 주시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오늘의 예배 시간이 운명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현장으로 그대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가요. 저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거든요. 랩런트 때부터 그대로 믿었어요. 유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유 목사님 기도하시더라고. 나는 그 기도가 너무 멋있고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 담겼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여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가야 되는 학교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는 여기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다락방에서 말씀 받고 있는데 힘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가야 될 대학에 성취되어서 대학의 흑암을 꺾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동원되어서 응답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완전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응답이 전부 미래로 연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최고의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민족들에게, 또 병든자들에게, 또 랩런트들에게 요 힘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 힘을 전달해서 빼내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할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거 할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뭘 하라는 것이냐?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교동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동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마귀가 싸대기 맞는다니까? 마귀가 사회자가 교동문 딱 선포하면 거기서 사회자 그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 듣고 딱 한 대 맞고 왼쪽 싸대기 맞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회중이 받아서 또 고백할 때 복음 또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싸대기 또 맞고 이래가지고 양쪽을 확 맞는다니까? 마귀가 저 터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동문 시간이야. 어마어마하잖아.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여러분이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는데 복음이 딱 선포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복음 선포하는 찬양하는데 마귀가 완전히 도망가는 거야. 무릎 꿇는 거야. 이거를 못 누리고 사람들은 대충 생각해가지고 이 시간에 딴짓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 여러분 마귀 기뻐하는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데 운명 바뀌어요. 예배 성공하는데 현장 살아나요. 예배 성공하는데 미래가 바뀌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의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그때도 랩런트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랩런트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그 본당을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 왜? 어른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어른들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중직자들 중에서도 예배 함부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랩런트 보면서 랩런트가 예배 성공하는 거 이거 보면서 소름 돋아가지고 제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 이제 막 1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현재 시스템 속으로는. 언젠가는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들어가가지고 전 교회를 살려야 된다니까. 랩런트가 예배 성공해가지고. 아직 그럴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문을 안 여시겠죠.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 그 문을 여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숨은 제자들, 오늘 고등부 메시지 아닙니까? 학원 보고 메시지 아닙니까? 뭡니까? 요 힘을 얻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니까 현장 들어갔을 때 힘 얻은 제자들이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버려진 자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남은 자다. 아니 소외된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예비하신 자다. 아니 겨우 나그네에 불과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준비해 두신 흩어진 자다. 세계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면 버려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면 사람이 모르는 데서 소외되어 버린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 못 얻으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예비하신 자, 파송된 자.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떠돌이가 아니라 현장에 흩어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니까 시대를 살렸잖아요. 100명 제자, 7천 제자, 도단성 제자.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시대 변화시켰잖아요. 이 중에서 작은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헌신한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 연결된다니까. 요게 이번 고등부 메시지였어요. 뭐 하라고요? 내가 누구냐? 요 응답을 받을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내용이 뭡니까? 완전 복음으로 이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방법이 뭡니까? 요 예배를 통해서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재앙의 흐름, 저주의 흐름을 막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내용과 사랑과 방법이다. 복음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복음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 예배의 가치.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가기 전에 현장을 미리 보세요. 현장 상태가 어떤지 미리 보고 가야 돼. 대학 상태가 어떤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야.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야. 사회 들어가기 전에 사회 미리 알고 가는 거야.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어떤지 미리 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힘 가져야 되겠구나. 보이거든요? 영적인 힘을 미리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현장 살리는 자리에 서요. 현장 가기 전에 현장을 미리 보고 영적인 힘을 미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이냐? 조용히 현장 살려라. 그러면 그게 뭘로 연결되느냐? 미리 정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현장 살리는 전도. 요건 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이게 미리 정복이야. 나는 현장에서 조금 나의 전도 찾고 있거든. 나는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생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기도 전도 말씀 이거 붙잡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미리 응답하신다고요. 다윗이 목장에 있었는데 그게 미리 정복하는 길이었잖아. 그치?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데 그게 미리 정복하는 길이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읽었었던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더 이상 깊이 설명을 못했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곳곳에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지 않냐.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칭찬도 받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욕도 먹어. 그런 일이 온다니까요. 여러분한테.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미리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겁낼 거 없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불신자들은 우리를 악한 이름으로 기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 우리가 무슨 막 장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자기들 머리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헌금 벌어먹는 장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진짜 인간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은 진짜 많아잖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불신자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저 교회 장사하려고 저런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된 말을 하거든. 생명 살리는 말이잖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근데 세계를 살렸어. 그 시대에 누가, 어느 정치인이, 어느 경제인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몰랐다니까. 아무도 몰랐어.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다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항상 기뻐해. 복음 때문에.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돈도 없고, 저 사람들 막 이렇게 되게 막 훈련 받는다고 맨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시간도 없고 공부도 잘 안 될 것 같고 되게 걱정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의 경제 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11조 드리잖아. 11조만 드리니까 우리는 10의 3주, 10의 4조 드리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 진짜 많은 헌신을 하거든. 불신자 봤을 때 저 사람들 걱정 되게 많겠다 이러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야, 우리 너무 기뻐. 여러분 아까 전에 2부 예배 때 영상 보셨어요? 그 어르신 할머니가 내가 복음 때문에 성전 위해서 그 헌금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월 150만 원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가시는 이 어머니와 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성전 위에서 헌금을 그렇게 2억을 드렸는데 2억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 불신자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비밀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누구냐? 우리다. 이게 누구냐? 전도자다. 이게 누구냐? 영적 문제 해결할 사람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으니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자의 가치를 알고 이 전도자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릴 예배의 비밀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마음에 담은 제자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